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그리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약을 딱 둘로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 그렇게 분류하고 조금 더 하나 더 나누면 시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율법,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 해서 그 속에 다 포함시킵니다.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 구약 성경 전체가 여기 매달려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런, 우리가 SFC 강령하면 SFC 우리 학생 신앙운동 공동체가 늘 우리의 강령하면서 이렇게 제창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다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매달려 있다.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데 매달려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데 매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존댓말을 우리가 써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사실 요한복음 13장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30절까지는 가룟 유다와 함께 제자들이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6월절 전날 이제 만찬을 하면서 또 성찬식도 제정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세족 사건. 가룟 유다와 함께 있을 때 발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과 주고받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제 11제자만 남아있어요.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계시로 주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표현이 남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님의 생애 전체도 보면 어떻게 사랑하신지 알 수 있고 마지막 이 며칠을 보내시면서 몇 시간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 또한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6월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도 보았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죠. 여기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세상을 떠난다. 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돌아가신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릴 때 교회에서 누가 소천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소천. 자기가 소천했어요? 네. 소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세상을 떠났다든지 별세했다든지 돌아가셨든지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또 장례식에 가보면 교회에서 온 그런 화환에도 보면 명복을 빕니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성이에요. 네. 아니 이미 주님 나라에 갔는데 무슨 명복이 있어. 죽은 자가 받을 복이 없어. 벌써 다 받았어. 천상에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편 강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는 그 죽음의 순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으로 갑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 낙원에 갑니다. 그래서 굳이 돌아가신 사람에게 무슨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필요 없어요. 더 잘 될 수가 없는데 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여기 표현 사람의 죽음을 가리켜서 세상을 떠난다. 이거 아주 좋은 표현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죽으시고라는 그 표현보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때가 다 이런 줄 아시고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말도 있고 하나는 최종 목적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림을 다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큰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라는 건 뜻도 되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죠. 지금 하늘에 가셨어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 알죠? 예.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이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고 그 말씀 주시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 제자 공동체 안에 너무 당황스러운 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가룟 유다, 가롯 사람 유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사내들은 공의에 팔아 넘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7절도 보시면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절에는 마귀라고 했고 27절에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예, 마귀, 사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이 존재도 알아야 돼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귀신의 존재 있잖아요. 그건 마귀의 휘하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고 악한 군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귀신이란 말이 적절하지가 않아. 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생각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악령들이란 말이에요. 그 악령들을 번역을 할 때 귀신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탄과 그 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면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증거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나쁜 생각도 집어넣어주고 나쁜 행동도 하게 하고, 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이 무서운 생각,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자들의 일원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에게 회개도 맡겨서 돈깨도 맡겨주고 말이죠. 훔쳐가는 거 다 알면서도 그거 다 눈 감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오늘 또 발도 씻어주시고요. 끝까지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다 깨끗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아직도 깨끗하게 안 됐어. 너희 중에 하나가 또 나를 팔 거야.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가 조각을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건이라면서 떡 적셔다가 그 입에 넣어주고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이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탄에 의해서 가졌던 그 생각,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떠나가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마귀는 벌써 이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때 저녁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녁 잡수시다가 왜 그럽니까? 원래는 저녁 잡수시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니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손발 씻고 식탁에 앉지 밥 먹다가 가서 씻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깜빡 잊고 말이죠. 깜빡 잊고. 식탁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손 씻고 밥 먹는다.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게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꼭 손 씻고 밥 먹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씻어야 돼요.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중요한 두 영역에서 손발을 씻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가정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한 사건 아시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을 때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의 사람이 막 화를 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는 나에게 발 닦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함이 더 크다고. 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닦아드린 거야.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손님이 들어올 때 우리 집 손님으로 환영하면서 받는 중요한 환대의 표시 중에 하나가 발 씻을 물을 내드리는 거죠. 더 잘하면 종을 시켜서 그 사람 발을 닦아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그 집에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발 씻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이 행동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것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것 생각해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뵙는 거죠. 성전이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서 당신과 연합시키는 그 일을 하려는 거죠. 가족 공동체로 환대해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연합하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연합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새 언약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연합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일단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도 정결케 되기 위해서 자기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가정에 들어갈 때도 정결한 손과 발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가족의 일원으로 영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족을 하는데 발을 씻어 주신데 그 제자 공동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 발을 씻겨 주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제 발을 못 씻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그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렇게 6절에 얘기했더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베드로가 지금 모르는 그 수준에서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고집이 있으신 거 아시죠? 한 고집. 네? 성경에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면 제일 고집 센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못 이겨. 예수님을 누가 이겨? 못 이겨. 아니 당신이 지금 일어나서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절대를 어디 써? 함부로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건 중대한 문제죠. 그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이 정결케 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결케 하는 이것을 정결케 하는 이 의미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거죠. 상관없다니까 베드로가 그럼 제 손과 제 머리까지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재미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절대로 안 된다다가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달라니까.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 특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막내 사도 요한이 보면 저 형님은 참 대책도 안 서는 사람이야. 금방 이랬다 또 저런 말이 뭐야. 근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할 때 사탄아! 이리 물러가!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고 금방 화 풀고 돌아와서 또 따라다니고 또 산에 올라가자니까 또 올라가고 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가 조상이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에리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공동체가 되는 거지. 속상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속상했다고 저녁 예배 안 나오고 천국도 나중에 가고 그럴 생각하지 뭐. 그 공동체가 안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떤 심한 책망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 금방 풀어요.
기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뭐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자녀들 시험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책망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어쨌든 베드로는 금방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질적으로 그런 좋은 품성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제 발뻔한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다 깨끗해져서 발만 씻으면 돼.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토를 달아서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예. 우리가 목욕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발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은 지금 이 제자들 공동체가 깨끗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깨끗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요. 지금 다 깨끗한데 하나는 아니라 그랬죠?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를 맡겨요. 이런 사람들은 깨끗하게 된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 중에 다는 아니고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서 여전히 그 말씀에 자기를 맡기지 않아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똑같이 예수님하고 식사도 하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똑같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주님이 그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 12명을 다 똑같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직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자기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다 들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도 수없이 들었고 성경도 수없이 읽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해야만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귀로 계속해서 들었어도 그 마음을 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누가?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보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똑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똑같이 환경에 노출됐는데 자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깨끗하게 안 된 사람이에요.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지 않은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지목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당신께서 지금 이 세족식 하는데 이거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 근데 이 세족은 정결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 공동체를 정결케 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는 이런 의식을 지금 충분히 가졌죠. 그런 다음에 12절부터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모든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실 제자나 종이 스승과 주인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종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죠.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겸손입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를 지금 주님과 연합시켜가지고 주님 뭘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냐면 이 제자 공동체가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섬길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발 씻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두란노 서원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학교 운영하는 건데, 어머니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불만이긴 해요. 어머니 학교도 꼭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자격증 가지고 아버지 된 사람 아무도 없고, 어머니도 자격증 가지고 어머니 된 사람 없어서 저는 둘 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란노 서원이 균형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학교도 꼭 필요하다. 근데 아버지 학교에 가면, 거기 이제 공부를 다 하면, 훈련을 다 받고 나면,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훈련 받는 아버지들의, 아내 된 사람들, 부인들을 초청해서 발을 씻어 주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울음 바다가 되고, 은혜도 받고, 감동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사람은 발을 너무 안 씻어줘가지고 부인이 그 아버지의 발을 씻어줬다는 이런 전설적인 얘기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발을 씻어주는 자기 아내에게 겸손함을 유지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 아버지들이, 어떤 아버지들인데 아버지 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그건 너무 큰 꿈입니다. 너무 큰 꿈. 그리고 그 꿈은 계속해서 가지십시오만은 그렇게 금방 아버지 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달라질 거다, 우리 아버지가 달라질 거다. 그런 사람은 간혹 있지만,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고요. 쉽지 않습니다. 늘 주님이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종의 발을 씻어 주셨던 그 사건 생각하면서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야지,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야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겸손과 섬김으로
내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의식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지 않으면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나보다 크지 못하니까 보내는 크신 주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서 보냄을 받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했는데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할 한 사람이 있는 것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모두는 아니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복이 없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8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41편 보면 어떤 난 경건한 성도가 병이 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외면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배반한다고. 시편 41편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하여 내 원수가 내게 대해서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려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건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서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 4편 9절 말씀을 18절에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시편 잘 알고 계신 것 드러나셨죠. 그죠? 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이 지금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깝게 대해주고 친구로 여겨주고 제자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 유다가 배반하려는 거죠. 유다는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죠. 스승을 본받아서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유다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 그분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게 뭐냐?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그를 섬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것,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것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힘줘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중에 심령이 너무 괴로워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서 이제는 더 공개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지금까지는 암시만 했다가 이제는 더 공개적으로 딱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나를 팔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여러분요. 저희 세순교회 장로님들이 지무장로님이 12분이잖아. 근데 12분이 다 같이 모여서 저하고 식사하는데 내가 이 중에 한 사람은 배신자가 있어. 딱 그러면 다른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누가?
아니, 우리 장로들은 다 한결같이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목사님 하시는 우리 목회 잘하도록 우리 돕는 역할을 증거했는데 누가? 여기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의심하면서 당황하면서 서로 쳐다보고 말이죠. 서로 쳐다보고 난리 난 거지. 요 가운데 배신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쳐다보세요. 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니까 쟤들이 서로 막 쳐다보는 거야. 네? 쳐다보는 거야.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이것 또한 물어봐야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베드로는 질문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이 유능한 학생이에요. 모르면 물어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아니 판다 했는데 절대로 베드로 자기는 아니야. 근데 베드로 자기가 한 사람에서 다 보는데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알아요? 가룟 유다도 완전히 시침이 딱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가룟 유다가요. 그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예수님이 지금 딱 그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지목하고 계속 이런 말씀으로 저런 말씀으로 이 가룟 유다를 다루고 있는데도 다른 성경에 보면 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다 냅니까? 하는데 아니죠.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그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된 테이블에 여기 사도 요한, 제일 어린 사도 요한이 앉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앉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고, 요 맞은편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물어봐. 예? 물어봐. 여쭤봐라. 예수님께 여쭤봐. 그때 이제 여기 우리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번역이 23절에 보면 예수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워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뭐 턱을 공구고 뭐 이렇게 먹든지 하는 그런. 그래서 마치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일 아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짓을 해서 물어보라 하니까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누구인지 물어보라 그런 말이에요. 물어보라. 여쭤봐라. 그래서 요한이 물으면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 그다. 그러면서 떡을 적셔가지고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얼마나 가슴이 출렁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못 들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하는 일을 빨리 하라고 할 때 나갈 때 다 알았겠지. 아마 작은 소리로 누구십니까? 물어봤고 그렇게 대답해 줬고 그 장면을 요한은 봤죠. 그래서 27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그 앉아있는 사람은 몰랐다고 그랬어요. 팔자가 떡을 적셔서 주는 그 자가 팔자란 이 말이 큰 소리로 알려지지 않았겠지. 그 당연히 다른 사람 모르는 거지. 네 하는 일을. 그 퍼포먼스도 봤는데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그거 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든지 그 공동체 필요를 사기 위해서 갔든지 다른 사람 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유다도 하는 거죠. 아, 내가 내 스승을 팔자다. 여기까지 주님이 얘기하신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30절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가서 이제 사람들 데리고 올 거죠? 데리고 올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일 후에 이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가룟 유다는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사람이 어디까지 악하냐? 이 정도 악한 거예요. 기회를 아무리 준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18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재용서하시고 인쳐주시고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만 응답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주어져 있어도 그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죠?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알려지게 되는 그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는요, 그냥 고통의 십자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고 지금 곧 그 십자가 달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저에게 아들에게 그죠?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성부는 성자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어디에 십자가 지는 거기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끝까지 못 오고 얼마 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새순교회 설립 비전 가운데 첫 번째는 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을 살면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인데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책 몇 권 뗀다고 해서 제자 훈련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 단체의 방법대로 1년 과정, 2년 과정에서 책 몇 권 떼고 시간 얼마 보내고 몇 주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책, 이런 책, 저런 책 한 권씩 한 권씩 떼는 그런 제자 훈련 안 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가면서 우리가 지난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새순교회 제자 훈련 하나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서를 가지고 선지서를 가지고 시가서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전도하시고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아라. 이게 제자 훈련이었어요. 주님은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증표를 서로 사랑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가르치는 게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이 다른 것은요, 신약은 구약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3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나오면 좋잖아요. 베드로는 막 거기까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디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제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베드로까지 주님이 사랑하세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은 네가 나를 따라올 거야.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주후 90년경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것은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바울도 체포되고 베드로도 잡히고 그래서 68년 전에 베드로가 순교한 거 아시죠? 폴란드 기자가 소설을 쓴 쿠오바디스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소설 그 영화 속에 남겨있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질 때 로마를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려는 베드로 앞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 로마로 들어가시고 베드로는 로마를 벗어나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예수님 다시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서 순교자가 됐다는 그런 저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러시아의 박해를 받고 있던 폴란드에 고난받는 폴란드 그리고 그들을 러시아를 향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네로 황제 때의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기독 정신들을 얘기해 주면서 폴란드를 일으키고자 했던 그런 작가의 마음으로 쓴 소설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은 네가 갈 수 있는데 나중에 너 나 따라올 거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들었고 60년 뒤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 베드로와 우리 주님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의 큰 형님이셨던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순교의 길을 가셨다.
그러간 당시에 자신과 AD 90년 전후에서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많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우리도 앞서간 베드로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어째서 주님 가시는 곳에 제가 갈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너 뭐다? 너 죽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 죽겠다고 장담하고 있지. 말만 그렇지. 근데 사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해서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떨어지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실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시고 심문받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주님은 안쪽에 있고 베드로는 문간에서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절대로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을 쳐다보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게 된 것 아시죠? 베드로가 그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마태복음 26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아니 온 세상이 모른다고 부인해도 베드로는 부인하면 안 되지. 여종 앞에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도 해주시고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그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도 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 품어주시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도 또다시 쳐다가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배반할 것 뻔하게 알면서도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신 주님 모습.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주님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연약함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까지도 가치 없다고 여기지 말고 존귀 여겨주고. 왜? 존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인 탤런트 가운데 김혜자 선생님 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아프리카의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돌아보고 왔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존귀한 주님의 백성인 것 아시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능력 없어도 돈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당 건축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한 것도 없이 살다 왔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사랑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이 고백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